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구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예레미야 25장 제목은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 3절 함께 보십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배반해도 부지런히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남유다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패역한 삶을 살자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장장 23년 동안이라 부지런히 남유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했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해도 듣지 않으면 말하기를 곧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진정한 축복은 말씀이 임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두려운 징계는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히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섰더라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 진멸당하고 놀램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부지런히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택한 백성이나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 말씀으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와 비슷하죠.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부지런히 보내시는,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한두 번 말씀하시고 끝, 한두 번 선지자 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매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꿈을 꾸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말씀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언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타날까? 아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워져요. 내가 몸이 아프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내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일일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니 이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그 문제를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의 상황을 보면 그가 그다지 큰 죄를, 그다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억울하게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가지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고 억울한 이 환경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더래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되고 지하 감옥으로까지 내려가는, 정말 앞이 깜깜한, 자신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래, 요셉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끝을 알거든요. 성경은 요셉의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셉은 너무 억울하겠다, 요셉은 너무 힘들겠다, 도대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뭘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는 우리의 삶이 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일, 마음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3절에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네요. 4절에도 보면 그러지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네요. 7절에도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도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4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복줄 건데, 너희가 회복되는 데 내가 관심이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너희는 왜 듣지 않니? 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대가 되지도 않아요. 믿음이 사라져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데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영접하여 모시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막 시끄러운 곳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요 옆 사람이 하는 얘기도 안 들려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다른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렇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이라면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관심을 돌이켜야 돼. 마음을 돌이켜야 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심령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손대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